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우리 구속자로 인정함을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인식하며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뜻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2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연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연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하옵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모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58장 한 장 더 드리고 기도합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팔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발견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러 원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품 안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거하기를 원하여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확정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 함께 드리는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건성들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상해주시고 웃어주셔서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무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수가 아버지 바다의 물에 하늘의 별 아버지 별과 같이 많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오니 하나님 능히 이루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셔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아버지 우리의 오둔함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거하는 자로 발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루어짐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날마다 거하는 자로 발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람 앞에 있지 않냐고 아버지 테레비 앞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싸우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절에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이오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거류를 행하되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오늘 언약궤, 궤라고 하나님의 궤 곁에서 두구니라. 이 궤짝이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만나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만나를 먹었다는 징표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이 공급되었음을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서 이 궤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을 하나님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약속으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의 꽃이 피고 이제 그 지팡이 싹난 아주 싹 말라서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유독 아론의 자손의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이제 싹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제사장이 되고 싶고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부르신 자, 하나님이 허락된 자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 두 돌판을 이거 세 종류가 어디냐면 이 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가느냐 아니다. 하나님 부르는 자, 하나님 택한 자, 하나님 앞에 허락된 자만 올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냐? 그것을 이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궤거든요. 하나님의 궤. 근데 그 궤를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블레셋에서 사무엘상 5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궤장만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궤짝이 뭔데 저것이 대단하냐?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드롯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자기들이 믿는 신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할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 다곤의 신상에다가 같이 둘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이것이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 괴짝이 뭐 대단하길래 그 괴짝이 뭐 그냥 보여지는 그냥 맞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냥 별로 그 귀하지 않은 그런 나무로 조각목으로 이것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두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넣어뒀을 뿐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들의 신처럼 사람이 깎아 만드는 그 신상처럼 그것이 아무 능력 없고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갖다 놓으면 그냥 그대로 얌전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의 그 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괴짝은 아니 도대체 말이지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괴짝의 능력이 그렇다고 여기서 뭐 뻗쩍뻗쩍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들이 어때요? 그 괴짝을 그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두고 싶어 하잖아. 왜? 자기들이 믿는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맞아 이런 땅바닥에 내 굴러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편찮아.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아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 독종으로 치신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 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자기들이 그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있으니까 그들에게 맞아 병이 돌고 그 지방에 이제 살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말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이 죽는 것을 면하자 이걸 도로 보내자라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젖나는 소라면 새끼 난 소잖아요. 그 새끼 난 소를 새끼들은 집으로 데려가고 이제 애미소만 2마리에다가 이제 그 개를 실어가지고 어디로 본처로 가도록 이제 두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소들이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로 그들이 어디요? 그 지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 소가 그 무지막지한 짐승들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향하여 그것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것이 정말 그 본나라 본처 있던 곳으로 그 지경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이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방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이 소가 새끼 난 소들이 당연히 사람들의 논리로는 젖나는 이 어미소가 새끼 울음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고 뒤에서 새끼가 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은 앞을 향하여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면 그것은 이 신이 우리를 벌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우리의 두려움과 알지 못함을 여기 해결하려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해가요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도대체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데 쭉 어때요? 이 소들이 이스라엘로 그들에게 벳세메스로 이것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방 사람이 야 저들이 믿는 신은
야, 우리가 심는 신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이 궤에 이 조각목으로 짠 그 궤짝 같은 나무 궤짝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함께하는 그 약속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 하 6장 6절로 15절까지 읽은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었다 그랬어요. 이 벳세메스에서 온 소들이 아니라 그 소들은 그것을 싣고 왔는 벳세메스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수레를 가지고 불을 살라서 이 소들을, 두 마리의 소를 번제로 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이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소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서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소들이 땜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다윗의 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근데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에 있는 실려있던 이 궤가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부서질까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물에게 얼른 어떻게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웃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곳에서 이 웃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은, 근데 애초에 이 수레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궤는 반드시 이 우리가 옛날에 짝대기 찍어가지고 양쪽에서 매듯이, 어깨에 매듯이, 그렇듯이 사람이 그 법궤에 양쪽 고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얹어가지고 가는 것이 이것을 움직이는 방법에, 하나님 법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어긋나서 하나님 그곳에서 웃사가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나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거나 만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왜? 웃사가 사람의 뜻으로 볼 때는 저 개가 땅에 떨어져서 망가질까봐 그 잡는 것은 좋은 선하신 뜻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때요? 이 개를 양쪽으로 네 사람에서 들어야, 어깨에 매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웃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져가기를,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이것을 가져가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소에다가 이제 실으니까 웃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수레에 실지 않냐고 메어갔다 그랬어요. 메어갔다. 그러니까 메어갔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서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찬양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왕의 명령, 다윗이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가져가기를 즐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벌판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것을 네가 가지고 네가 너네 집에 둬라고 명령 앞에 왕의 명령도 무서워서 그걸 거절하고 그 앞에서 싫어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라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그 순종한 이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그것에 석 달을 이 하나님의 궤를 석 달을 뒀는데 그 집에 하나님 그 온 집에 복을 줬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는 어떻게 술에다가 실지 않냐고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술에다가 잘못 실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궤를 사람이 메어 가지고 이제 다윗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한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 왜?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인가 가서 보면 왕의 자격이 나와요. 왕은 타는 말을 많이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처첩들을 많이 두지 말고 이게 여러 가지 왕의 자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 둬서 늘 그 말씀을 즐겨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 팔약 하나님의 안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형통케 하시되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통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낯선 곳에 가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하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찾다가 감동에 따라 이제 어디 가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냇가에 갔는데 그 냇가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곳에 두아디라 성이라는 곳에서 자조장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이제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소리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저분을 좀 모셔다가 우리 집에 예배를 드리고 저분이 기거할 기도처를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루디아의 여자에게 이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근데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면 온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두장사를 하는 천을 물감을 자수 색깔을 물감을 줘서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당신이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들랑 내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이
핍박받는 시대거든요. 근데 아무나 믿고 덜썩 갔다가는 오히려 올가미에 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들어가니까 그 집이 루디아의 그 집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한치 앞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어떤 자격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왕의 명령 앞에 자기도 눈앞에 분명 봤을 거예요. 우사가 죽는 것을. 그런데도 왕은 가져가기를 들게 하지 않았지만 왕의 명령에 너네 집에다 둬라는 말에 아니오가 없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제 그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을 1만 마리를 잡아서 수양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모여지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장소나 이런 것에 있잖아요. 우리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모신 하나님 말씀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혼자서 행한 일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그를 돕는 손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나 저 빌라도나 이런 일들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돕는 사람들을 다 누가 있냐? 말발로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앞에 행한 일,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것을 향한 풋대를 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이제까지 한 일은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문안하는데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가와 아골라라는 사람도 이제 어때요? 단직에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부자였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하면 이게 후원하고 뒤에 열심히 그걸 수종돌다 보니까 자기 집 안에다가 뭘 세웠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든지 해방받지 않고 증거되어진 일에 이 아골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부부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울 때 그 핍박과 그 환란이 그 집에 아주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통해서 그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 교회로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이 가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이제 사용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너희가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가를 쭉 써가면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또 어느 서거는 이곳에 이런 사람들을 쭉 써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문안하고 그 일에 협력자였음을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처처에서
그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나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처처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죠. 엘리야가 맞아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홀로 단연히 남은 줄로 쓸쓸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었다고 했거든요. 두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만 우리만 핍박당하는 거 아니거든. 더 심하게 핍박당하는 터키나 저런 이슬람 문화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말할 수 없는 핍박들을 수없이 당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핍박들이 올 겁니다. 그때는 정말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어디 회사에 취직되어져서 맞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베데돔이 만약에 당장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는데 아이 왕도 가져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네가 니네 집에 갖다 둬. 니네 집에다가 이 법궤 좀 이것 좀 갖다가 보관해놔.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 우사가 만졌다가 자기 생각에 이거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졌는데 그 전에도 죽어버렸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오베데돔이 선뜻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니 왕이요? 왕도 안 가져가면서 나무로 가져가라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왕의 명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아무 소리 않고 자기 집에다 갖다가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에 형편에 아니요 못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말 없이 하나님은 그냥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더 많은 핍박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핍박이 올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심중의 괴로움이고 고통인데 근데 이것 자체도 맞아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 자체 교회를 자꾸 이제 그 나라의 법을 어겼다고 이제 맞아 그리고 이제 교회를 폐쇄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로 산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저 들로 아니면 맞아 카타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박을 당하여 저 산골에다가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햇볕 한 번 못 보고 죽는 그러한 세대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섣불리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그때는 견딜 수 없어요. 그때는 다 난 더 이상 뭐 이런 것을 못하겠다고 뛰쳐나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이 얼마나 값지다는 사실을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죠. 그 가치. 그러면 이 가치를 우리 육신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육체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구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아골라라고 하는 이 부부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바르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것보다 잠시의 고난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기를 더 기뻐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70이요 강건한 80의 인생을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그 세월을 다 살고
배 두드려가면서 먹고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70여 방황하는 80도 못 살고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해서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환난 때, 정말 이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심적 고난이 있을 때 준비해가 된다는 거죠. 준비해 가야 돼. 그럼 뭘 준비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준비해야 돼.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분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그래서 말씀이 여기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만나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하나님 왜 주시느냐를 봐야죠. 하나님 만나를 왜 주시는 걸까? 왜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여지는 만나만 보고 있으니까 안 돼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성령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시도록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에 왜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목회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 목회자 수가 점점 더 늘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인기이기도 하고 별로 대접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목회자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 많은 미디어와 말씀 들을 수 있는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많은 미디어의 채널들이 있을 줄 하나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미디어요? 이거 전파 한 번만 딱 써버리면 다 오작동 나서 못 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태풍 가운데도 아무리 뭐 사람이 쓰는 전파를 강하게도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애들한테 이 핸드폰만 뺏어봐요. 그럼 하루를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만한 것이 없어. 할 게 없어. 왜? 다 핸드폰에서 하니까. 전부 다 핸드폰과 들여다보고 핸드폰에서 다 하루 일과를 다 핸드폰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만 뺐으면 애들은요 모든 것이 마비돼. 그런데 그 핸드폰 안에 말씀 성경이 있고 그 핸드폰 안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다들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4절로 15절에도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예? 고넬료가 이제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그는 늘 끊임없이 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가 이제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신실한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고넬료와 그 가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소문이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하더라.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회의 때 이 베드로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집에 들어간지 아냐? 내가 왜 이방 사람의 집에, 내가 거기 집에 가기까지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느냐? 내가 9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는데 환상 중에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에 이제까지 먹지 않았던, 이제까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 번도 태어나면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을 잡아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이 사단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해방꾼이 줄 알고 물리쳤다. 그런데 두 번 연거푸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고 정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 목소리가, 그리고 나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내가 내려가 보니까 두려워 말고 따라가라 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더니 그들이 이방인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집에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사랑을 해서 나를 오라고 했냐?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하여 그 집에 쭉 말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집에도 똑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이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집에 사망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기 시작하더라.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베데돔의 집에 괴가 3달 동안 있을 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느 심령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그들 심령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그 성령의 경험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집을 짓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가 무너질 때 그때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육체 가운데 과연 우리가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육체로 우리가 덧입혀지기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더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베데돔의 집에 괴가 들어가서 그 모든 소산을, 그분의 소유를 하나님 다 복을 주셨다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복,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물론 그것을 복 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이제 막힌 것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말씀하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럼 베드로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는 그럼 되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우리는 수를 헤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갈 믿음을, 천국 가는 그 일을 비밀에 붙이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육체의 마음 가운데 뭘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려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일을 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까지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만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각 사람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뒤에 가로 열고 설명을 더 덧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 이 성경이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것이 법으로 통과가 되어져 버리면 여기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온서적이 되어서 이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핸드폰 보면 되잖아요. 핸드폰에 네이버라는 곳에서 그 앱을 싹 지워버리면 그럼 내가 깔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 배고픈 시대를 살아 보릿고개 살았다니까 왜 라면 끓여 먹지 왜 그거 굶었냐고, 그럼 떡 끓여 먹지 왜 굶었냐고 이러듯이 그 근본을 차단시켜버리면 못하면 우리가 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생생하게 여러분 속에서 가감없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풍족하게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서 빨리 준비되는 만큼 환난을 넘어가기가 기쁨으로 이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네 아들이 자기가 이복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네 형제가 다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 가운데 아비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 가운데도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오베데돔이 하나님 개를 자기 집에 들여서 이제 석 달 동안 모셔둠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성경 66권이 통째로 들어가서 성령님은 창세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벌써 그 성령님은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됐지만 그 이후에 있을 일을 누가 아냐면 성령님만 아셔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모든 세계를 아시는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공부하시는 이 은혜로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고 또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평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고요.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 죄상 받고서 예수를 안되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내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여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들은 말씀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망의 세계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아버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외에 어느 길을 찾으며 그 말씀 외에 어느 진리를 찾으며 그 말씀 외에 어느 아버지 생명을 찾을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서 우리 생각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만이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이 아버지 앞에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이 왕의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 가데사라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들라고 명령할 때
아니요 예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석달을 아버지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들어진 말씀 통하여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생생하게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셔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환난을 이기며 아버지 악한 원수의 미혹을 이기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으로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나타나심이 증거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편지라 아버지 그 신비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자로 아버지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아버지 편지가 되어줘 아버지 그 사람 편지를 읽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정과 그 소식을 아버지 그 이유를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신비의 아버지 세계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아버지 발견되게 하사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발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베데돔이 왕의 명령 앞에 아니가 없고 예로 아버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아버지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약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로 우리 신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박혀진 자로 그 말씀이 운행되어진 사람으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각 10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성령이 이끌려 살기를 소원하는 각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 분명하게 더 아버지 뚜렷하게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짐으로 방황하지 않냐고 이럴까 저럴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뜻 미지근하게 있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